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입니다. 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 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만서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어떻게 정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우가 되도록 하고, 예수님의 아우가 되도록 해서 그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을 우리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여기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실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이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올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입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죽은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 올 때 살아있는 사람은 이 우리 몸이 이런 몸이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건데,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오늘 성경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이미 다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정 속에는 이미 우리를 만서전에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다 예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일을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했기 때문에 예정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뭘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았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아지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다 귀한 축복이지만은 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처럼 계속 닮아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는, 그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 우리 아까 읽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제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그 위에 쭉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 그 8절부터 보면은 그게 나와요. 8절부터. 자, 8절부터 한번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를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계속 이런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면서 계속 이런 상황을 만나는데 낙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느냐?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맨날 그냥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왜 낙심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계속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막 육체는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고 늙고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사람들 볼 때 볼품 없어지고 우리 겉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날로 예수님 닮아가고 육신적인 것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잊고 예수님의 인격을 잊고 날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룩해 되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물론 힘들지만은 힘들죠.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힘들지만은 날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감사하며 산다. 나는 기뻐하며 산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간적인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그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니까 낙심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인정하고 이거를 감사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냥 한두 번 왔다가 간 게 아니고 그가 사역하는 내내 심지어는 죽음의 그 문턱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한 번 갇혀서 잠깐 나오고 또 두 번째 갇히고 그 두 번째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결국 참수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이 계속 됐거든요. 고난이 그냥 한두 번 왔다 간 게 아니고 계속 그냥 두드려 맞고 감옥 갇히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돌멩이에 맞고 태형에 맞고 곤장 맞고 막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어떻게 이걸 고백할 수 있었느냐.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딱 붙든 사람이에요. 내가 인생 속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으로 내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법, 내가 변화되는 법, 이것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가장 상급받을 일인데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분명하게 안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기를 원하는지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만큼 영광을 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도요, 우리가 다 부활할 때도 사실은 뭐 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지만은 사실은 부활도 똑같지 않거든요. 부활체도 똑같지가 않아요. 상급 있어요? 예? 상급? 그렇죠. 우리 부활도 우리가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죽었다가 다 그냥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 변화돼서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러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의 그 부활체도 사실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물론 부활체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확 부활하니까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지만은 그 영광의 크기가 다 같지를 않아요. 그 영광의 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느니라. 별과 별의 영광도 다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활할 때에 너희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부활할 때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부활체로 부활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지만 그 영광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렇죠. 모습으로 예. 영광이 다른 그렇죠.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맞는 분량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부활한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급이에요. 그 상급에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그만큼 영광을 누리는 거거든요. 천국은 영광을 누리는 곳인데 영광은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영광. 우리가 연말에 그냥 뭐 무슨 뭐 영화 대상, 뭐 드라마 대상 받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아주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상징 아니에요? 가장 막 대상 받으면 가장 좋은 거. 그 영광. 그때 영광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럴 때 이 영광을 하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깊게 영광인데. 근데 이제 세상에서 영광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대상만 뭐 받아도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그러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네. 그 영광도 다 똑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만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얼마큼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은지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그 분량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 후서 봤죠?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전서, 그거 이제 앞으로 좀 와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15장이 아니라 고린도 15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쭉쭉쭉 뒤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11장이요? 예. 히브리서 11장 쭉 가서 자, 35절, 11장 35절. 33절부터 읽어봅시다. 이게 의미가 이제 전달돼야 되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 이게 지금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말하는데 그 35절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여자들 가운데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죽은 자를 확 살려가지고 부활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하듯이 죽었는데 환난과 핍박받아가지고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대로 부활한 자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건 예수님 오실 때 얻는 부활이거든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 박해 핍박받다가 고문을 받는데 막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냥 막 힘들어서 막 고문에서 막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게 아니라 고문하려면 고문하시오. 고문하려면 고문하시오. 막 그러면서 그냥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활하실 때 더 좋은 부활을 나는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1년, 2년 더 사는 것보다도 내가 저 영원한 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 나는 부활할 때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다 부활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주시는 영광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문을 받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빨리 풀려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문을 달게 받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부활의 이 영광, 그 나라 가면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 지금은 그 상상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는 그 상급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의 순종과 섬김만큼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이게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대한 것들을 믿음으로 확 붙들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고난을 이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 것이죠. 네. 자, 그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고린도 후서 아까 4장 16절 말씀 읽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자, 이제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영원한 것의 가치성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가치성.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 우리도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가치관으로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 근데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 필요한 거거든요.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난 속에서 그냥 용광로 속에서 또 불순물 빼고 또 불순물 빼고 불순물 빼고 그래서 순금이 되는 거거든요. 순금. 그죠? 순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참 모순되는 내용이지만 모순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또 고난은 어떻게 해요? 고난은 또 싫어해요. 예.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그런데 고난은 또 싫어해요. 우리가 막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보내거든요. 네가 변화되고 싶다 그랬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 변화시켜 줄게. 그런 이제 고난을 보내고 환난도 보내고 막 시험도 보내고 막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되지. 아니 네가 변화된다고 변화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해서 내가 너 지금 변화시켜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네. 너 지금 변화시켜 주려고 내가 영광로 속에 너 넣어서 순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응? 아니 변화시켜 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왜 또 힘들게 하냐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응?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막 이렇게 따지겠잖아요. 정말 목사님, 예? 제가 먼저 간호하면서 진짜 예언교회 봉사 하고 싶다고 했더니 봉사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신기해.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놔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고난은 또 싫어하고, 고난은 싫어하면서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왜?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건데. 예. 우리 학생들도 좋은 대학 가기를 다 원하고, 응?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를 다 원하고, 그런데 공부하는 것도 어때요? 공부하는 건 또 싫어해요. 그러면서 또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고. 자,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제가 이제 매일 그렇게 과거에 그랬거든요. 항상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런데 이제는 상황 속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떠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현실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보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고난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인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기회로 내가 변화되는 기회로 우리가 현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기회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거든요. 기회를 매일매일 줄 때 매일매일 기회를 딱 붙들면 우리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 영광은 꼭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영광은 이 땅에서도 누립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죠? 또 사람들에게 신뢰도 주고 또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것이고 진짜 되기의 그 영광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가 실세, 승리는 내가 실세, 거세저의 열로서 승리는 내가 실세, 내가 실세, 승리만은 거세저의 열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것에 저희의 보혈로서 이는 내 주여 내 것일세. 성들 많은 것에 저희의 보혈로서 항상 이게 변화는 내 것일세. 아멘 아멘. 변화는 내 것일세. 것에 저희의 보혈로서 변화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변화 많은 것에 저희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영광은 내 것일세. 아멘 아멘. 영광은 내 것일세. 것에 저희의 보혈로서 영광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영광 많은 것에 저희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꼭 붙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우리 부활할 때에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되어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잡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 이 밤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요청하고 더러운 마음 다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덮어